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으로부터 약 2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강경파의 예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다리우 왕 2년에 학계를 불러줬는데 학계가 너무 온건하기 때문에 강경을 못 취하고 회개를 못 시키기 때문에 다시 이분을 불렀어요. 같은 해에 강경파 스가랴 지금으로부터 약 2520년 전 그때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9절까지인데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7절로 9절까지 예언하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일을 지금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고 7절에서 9절까지는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을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3차 대전이죠. 신 대 신 싸움에 또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러 차례 죽여요. 여러 차례 이제 죽이는 거 7년 동안 여러 차례로 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 정도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 3분의 1을 죽이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하여야 할 사명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봉독해 보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된 뒤에 지금 이 교리는 학적 복음이 아니고 권능받은 복음이 나가 전파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각 교파에서 선교 회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의료품 가지고 가고 뭐 이래서 가서 하는 거지만 그 복음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권능의 복음이 나갑니다. 그 권능의 복음이 전파된 뒤에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권능 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모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따라 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은 이제 복음을 더 전할 수 없는 마지막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잘못된 사람이면 방언자라고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뭐 92년도 10월 12일 날 온다는 거 그거 다 마귀 장난입니다. 아무리 방언자라도 설교들은 잘합니다. 청산 뉴스로. 이 잘못된 게 지금 미국 가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판이에요. 92년도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 92년도면 지금 이제 90년이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그럼 7년 환란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디 갔냐, 어디 갔다 팔아먹었냐 이거예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들을 횡설수설 떠들고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니 전부 지금 부흥사가 그런 설교하고 돌아다니니 거짓 선지자가 부흥사거든요. 바로. 자, 따라하시죠. 3분의 1을 죽이기 전에 있을 일들을 지금 예언한 장면이 바로 스가랴 1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제목이 나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따라하세요.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린다는 건 문이 열린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문인지 그 문을 알아야 되죠. 따라합시다.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것도 무슨 살렘?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립니다. 전 세계가 이제 성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종들이 나가서 열립니다. 이제 열려요. 뭐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성경을 이제 들고 나가 전하면 진짜로 눈물 흘리며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스기야 왕이 모든 국고금과 교회의 성금을 다 보이는 바람에 바벨론에 다 끌려가 70년을 종살이하고 그 후에 놓으리라. 70년 딱 차니까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그 왕을 적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13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구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1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15절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탄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12절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덱발 노움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감의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22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해 놓은 대로 이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을 피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쌓아놓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교파를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입니다. 교리, 교단 창설자도 인생입니다. 그분들은 참 진짜 운동한 분들이지만 지금 그 밑에 저 목사님들은 그분들의 신앙을 울거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인생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러한 인생을 피하여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를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가서 봉독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인생들을 피하여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요? 큰 은혜인가요? 작은 은혜인가요? 큰 은혜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4장 6절에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봉독하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큰 은혜를 어떤 사람이 주는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크고 큰 은혜를 쌓아둔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안 줍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은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예언은 큰 은혜, 전부 거짓말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는 방언이 가치가 있고 겸손한 자가 하는 은혜가 가치가 있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 그러면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분들은 겸손한 사람이 돌아오죠. 교만한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3절을 봉독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받는가? 앞으로 많이 모이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만 큰 은혜를 받게 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슨 권능으로? 큰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하자. 이 큰 권능 보고 부활 소식 전하면 큰 무리가 큰 은혜 받는다. 그 다음 봉독해 보시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할렐루야. 큰 권능 받아서 부활 소식 전하니 큰 무리가 못 얻다가 큰 은혜 받았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색을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지금 국내와 국외에다 지금 파송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저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큰 권능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복음 전파하라. 전하라. 그러는데 권능도 하나도 안 받고 나가도 되는가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큰 권능 못 받으면 전 세계에 나가서 못 전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큰 권능, 큰 은혜, 큰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느니라. 오늘 교파의 양반들 우쭐해서 아까도 성내고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때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과 은사와 능력을 지금 빼앗아다가 겸손한 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를 안 하면 촛대를 빼앗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울 왕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축복의 왕권 모든 보좌, 모든 축복권을 다 빼앗아서 겸손하고 아주 정직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쏙 드는 이웃 사람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3절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큰 능력, 큰 은혜 받는 비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찬송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드리세.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들은 똥을 퍼먹여라. 똥을 어떻게 퍼먹입니까? 창피당한다 소리입니다. 창피당한다는 소리죠. 창피당하고 대망신당한다는 소리를 보고 똥을 퍼먹여라. 말라기 2장 3절 봉독해봐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굴에다 막 똥칠을 한다. 똥칠을 한다. 교만한 목사들에게 똥칠을 하겠다. 그 종자가 주의 종들인 줄 알아요. 이 교만한 주의 종들, 종자들에게 똥칠을 해라. 절기 부흥회하는 거 전부 다 똥칠을 해라. 그런데 그게 진짜 똥을 퍼다 칠하란 소리입니까? 창피하단 소리입니까? 창피를 당한다, 그 소리입니다. 다른 데는 또 예언이요. 대변과 소변을 먹여라. 소변은 오줌이고 대변은 똥이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높은 사람, 높은 목사, 교만한 목사들을 소변 먹여라, 대변 퍼먹여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 봉독해요.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지요. 대변도 먹게 만들고 소변, 대소변을 먹인다. 여러분 예언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똥과 함께 망한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똥과 함께 망합니다. 똥처럼 버림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욥기 20장 7절. 이거 세 곳만 착 보면 그만 내용이 훤하게 나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자기 똥처럼 자기가 본 대변만 더럽다 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이 교만하면 더러운 겁니다. 그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스승 거역하지 마시고 스승 만난 걸 기뻐하십시오. 나는 스승을 못 만나가지고 30년 고생한 사람이요. 난 장로교회 스스로 가봤더니만 교만해. 내가 감리교회 가봤지만 너무 얍삽해. 내가 순복음에 7년간 목회해봤지만 너무 엉터리야. 말씀이 없어. 그러나 다 집어치우고 성경으로 들어가느라고 30년 기도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밖에 진리가 없사오니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을. 성경은 박사들이 모르나이다. 신학교수가, 훌륭한 부흥사가 모르나이다. 이 성경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성경 열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죽음을 내대고 일평생 밤낮으로 성경을, 그래서 이걸 가슴에 안고 그 가슴에 달래달라고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는 거,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와서 이거 배웠으면 5곳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디 함부로 막 맘먹으려고 대들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엇을 길렀더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는 종들이 아들을 취한다고 그랬고 세상식으로는 무슨 새끼를 데려다가 길렀어? 호랑이 새끼를 길렀더니 잡아먹더라. 잠언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 인체하리라.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겸손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니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성경의 통달의 영을, 은혜를 막 쌓아놓은 것을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 같이 기름 안 넣으면 기름이 없어서 차 고장 납니다. 우리는 떨어지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떨어지기 전에 또 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고민을 위해서요? 이제 따라합시다. 거민을 위해서 열리기 직전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스가랴 12장 10절로 봉독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능력과 권능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가 막히게 부르짖고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마음속으로 호소하고 진짜로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만 여기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받은 사람만 여기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적으로 점잖게 믿는 사람은 여기 못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간구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게 됐고 바로 성령님이 이끌어준 것입니다. 이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을. 할렐루야. 간구하는 심령이 하나 모여 둘, 셋 모이니까 자꾸 커지는 거죠. 자꾸 커져. 그게 바로 숯불을 모아놓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나 마귀는 그 불을 흩으려고 그래요. 흩으려고. 흩어버리면 꺼지거든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교만한 사람에게 잘 믿는다고 하며 은혜 받았다며 교만한 사람이 좋아서 어떻고 저렇고 지나치고 모고 독재고 이래가지고 그만 흩어버리려고요. 그 흩어버린 마귀를 몰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숯불이 이렇게 좋아도 흩어놓으면 꺼져. 이래 흩어놓으면 꺼져. 다 꺼져버리고 뭐 하나에 하나가 되어야 불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 위에다가 새카만 거 갖다 올려놓으면 다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큰 불이라도 흩어놓으면 다 꺼져버려.
그걸 보고 개인 플레이 하지 말아라. 개인 플레이는 죽는 법이요. 말씀으로 뭉치면 사는 법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1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영을 지금 부어주셨나요? 간구하는 마음과 영을 부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이제 잘못되는 거, 전쟁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하는 사람 많은데 이건 교만으로 무너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는 지금 그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그 권능을 받을 때까지 바로 지금 성경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무장하는 그날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손을 높이 들며 따라하세요. 이제 손을 높이 들며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샘이 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샘물이 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샘의 강물로 많은 인류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남는 능력의 강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거든. 이루어지는 예언이거든. 이렇게 척척 이루어져도 못 깨닫고 있는 게 방언에도 못 깨닫고 불을 받아도 못 깨닫고 예언에도 못 깨닫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들입니까? 그게 덤벙덤벙 지금 화약을 가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 그거 화약을 안고 지금 불로 뛰어드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무엇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다윗과 같이 정직한 계통으로 이 샘물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그런 조서, 그런 결의를 통하여 다윗의 계통, 유다 계통입니다. 찬송을 열심히 하고 힘차게 하고 이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을 유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칭송하는 사람을 유다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감개무량하게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계통을 통하여 이 샘이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런 사람이 모이는 게 바로 모이는 곳이 대도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믿고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영적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모이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모인 살 것자 백성이 되면 살려고 믿는 백성들에게 열리리라 열리리라. 그러면 좀 더 크게 이 국내와 이웃나라와 전 세계도 이 말씀을 알고 싶어 그리워하는 자가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들리라. 주유소를 만들어 놓으면 차가 모여오고 대포집을 만들어 놓으면 술꾼이 모여드는 것 같이 이러한 말씀의 모임에 장소를 터져나오는 능력받은 사람이 섰을 때는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모여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공식으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인류와 세계를 향하여 진리의 샘물이 열렸습니까? 막혔습니까? 찬송 열렸네 열렸네. 진리의 샘물이 다윗같이 정직한 우리들에게 모인 서울, 수도 서울, 말씀의 서울 이곳에서 샘물이 열렸도다.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하여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네 넘쳐서 흘러내려 덮어나가자. 이렇게 힘있게 신앙하라 그 소리예요. 바로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